네,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해 주셔서 귀한 날과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주께서 제 승리를
주님을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님께 손 내밀 때 풍성히 채우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예수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내 일을 염려하지 않네 주의 말씀 신뢰해 주님의 날에 주 진리 위에 서리 평생을 주를 위해 주 진리 위에 서리 평생을 주를 위해 주님을 위해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 주가 지으신 이 날에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내 일을 염려하지 않네 두려움과 슬픔 넘기니 주 그리스도의 난 나르니 주의 신뢰해 주님의 날에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둘은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들 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좋게 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도지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좋게 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도지하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곡이다 할 때 우리 시간 주님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여 주셔서 시간을 약한 시간 주님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히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날짜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나의 하나님 그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가기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고난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민선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 항동중앙교회 중고등부 엄마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방학을 잘 마치고 새로운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서 설렘도 있고 학업에 대한 부담과 친구 관계에 대한 걱정도 있을 줄 압니다. 학업과 새로운 환경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의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를 크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작은 생각과 계획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계획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오랫동안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굳게 닫힌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 친구들이 다시 한자리에 나와 기쁨으로 같이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김민수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마음밭에 귀한 깨달음과 결단과 평안이 심어지게 하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로 헌신하시는 선생님들과 오늘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하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며 온전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친구들 감사하고요. 이제 계약 다 하셨죠? 예, 선생님은 계약이 없어요. 휴가만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상당히 부럽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그 금요일 날 야금야금 몇 시? 야금야금 9시 반. 예, 이번 주 야금야금이 있는데 한 번도 나는 야금야금 온 적이 없다. 혹시 있어요? 예, 2명. 자, 야금야금 있으니까는 9시 반에 오시면은 여러분들 우리 좋아하는 선생님들과 또 즐겨 먹는 우리 뭐 피자, 치킨, 떡볶이 뭐 이런 거 먹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오늘 뭐 선생님들한테 저는 이거 먹고 싶어요 이거 있으면은 담임선생님께 한번 말씀 주셔가지고 이번 주 야금야금 다 함께 방학 이제 계약했으니까 한번 우리 와서 좀 입도 털고 우리 새로운 뭐 반 친구 아니면 뭐 새로운 학기 뭐 이런 거 한번 좀 입도 털어보고 아니면 뭐 신앙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그날 오셔갖고 물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전도사님 설교 끝나고 바로 식당에서 또 간식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하여튼 여러분들의 육과 영을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는 중고등부 우리 오한마 공동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우리 전도사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거는 뭐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들 이제 신학기지만은 보니까는 힘들 거예요. 신학기 선생님들도 많이 힘들고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힘내시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먹더니 선생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21. 네, 죄송합니다. 이 나이가 먹더니 참 권사님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이번에 수련회 때 우리 설문조사 했잖아요. 예, 설문조사 했는데 우리 전도사님께서 선물 3명을 이제 선발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학생 2명, 선생님 1명입니다. 자, 우리 호명하는 친구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서와 자매, 예,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여기 사진 한 장 찍어주세요. 자 이거 아예 얼굴 가리시고 얼굴 가리시고 저쪽 예 체크 예 감사합니다. 예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김유라 자매. 자 김유라 자매는 얼굴 안 가려도 됩니다. 아, 그래? 예. 가려. 예 가리시고 예, 사진 한 장. 예 들어가시고. 자 오늘 우리 그 되게 이쁘게 하고 오신 우리 김민경 지사님. 예. 나쁜제 같습니다. 나쁜제. 사진 찍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물은 제가 11시로 예약을 걸어놔가지고 11시에 아마 갈 텐데 꼭 못 받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부터 20절까지인데 말씀이 길어서 제가 조금 추려왔어요.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수련회 가고 얼굴도 까고 좋아졌겠다 여러분 인사도 하시고 그래도 이제 좀 웃으면서 인사를 하시네요. 평소에 이렇게 좀 썩은 얼굴로 하시더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려주세요라는 말 많이 하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약간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개강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리스펙 하는데요. 저는 항상 이제 그 개강을 하면은 한 달 전쯤부터 학교를 가요. 뭐 개강 영성 수련회며 신입생 영성 수련회며 빌어먹을 왜 하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것들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왜 빌어먹으리겠어요? 학교를 한 달이나 일찍 가니까 빌어먹으리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서 제가 살려주세요. 뭐 우리 동기 전도사님들 보면 살려줘. 뭐 저희 회사에 가서도 살려주세요.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위험할 때 살려달라고 해야 좀 이게 긴박한데 저처럼 살려줘를 입에 달고 살잖아요. 진짜 큰일 났을 때 살려달라고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자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에 시험범위 많은데 좀 살려줘. 이번에 학교 가기 싫은데 좀 살려줘. 친구랑 크게 싸웠는데 죽을 것 같아 살려줘. 이런 말들. 여러분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살려주세요라고 외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내가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내 힘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고 내 힘을 쫙 빼고 내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영역도 사실 같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힘든 일이 잘 해결되거나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고작 그런 걸 구원이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그러면 겨울철 되잖아요. 제 주머니에 있는 1,000원짜리 꺼내가지고 붕어빵 한 마리 사드릴게요. 요즘 붕어빵 한 마리 1,000원이더라고요. 그게 고작 구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주 소박한 구원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것,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이야기도 구원이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그냥 흔하게 가볍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무게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가볍게 이야기하면서도 무거운 이 주제를 항상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도움을 구하기보다 나 혼자 버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살려줘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당신의 능력이 필요해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혼자 버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이 듣는 말이 하나 있는데 어떤 말을 많이 듣냐면 인생 어차피 혼자야, 어차피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야 돼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요. 결국 내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조금 더 강해지고 내가 좀 더 실력을 쌓아내면 이까지도 어려움은 이겨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하셔야 되고 책임져야 할 일도 여러분 감당해내셔야 돼요. 공부하고 잘못한 일이 있다면 사과도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물론 뭐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있고 제 인생 가운데도 있는데 가장 큰 건 뭐겠어요? 우리는 이미 지은 죄를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없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원상복구시킬 수 없다는 것.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결단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해 나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살려줘의 영역인 건데, 여러분, 제가 가져온 죽음의 문제를 인생을 살아가는 누구라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죄와 죽음 앞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불뱀에 물려 죽음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애써도, 물론 뭐 광야니까 해독약이 있었겠냐마는 가지고 있었던 뭐 약초라든지 뭐라든지 열심히 발랐겠지만 스스로 살아날 수 없었음을 인지하고 그 죽음을 인지하고 죽어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만들어낼 수 없었던 구원의 길을 직접 열어주시는 것을 그들 삶으로 경험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붙들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김민수 전도사가 야금야금 때 여러분들이 치킨 한 마리 사준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피자 한 판 사줘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 딱 하나만 여러분들 삶에 가지고 가시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따라가 볼 건데 오랜 광야 생활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그랬고 지난주도 그랬고 지난주도 그랬고, 우리가 여태껏 살펴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부터 쭉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언제 가까워질지는 모르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스라엘의 이 여정, 성경에서 말하는 그냥 이 여정 말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 이 광야 길이 순탄했겠냐는 거예요. 여전히 순탄하지가 않아요. 여전히 순탄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이 모세오경을 쭉 읽어보니까 우리 인생 같았어요. 뭐 하나 넘어가면 또 문제가 생기고 뭐 하나 넘어가면 또 문제 하나 생겨가지고 야, 인생 더럽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항상 하는데, 민수기 21장을 보니까 지난주에 그 반석 2번 탕탕 쳐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장면을 보고 나서 어쨌든 물 마셨고 하나님 위대하심을 또 경험하면서 또 걸어가고 있는데, 이 네게브 지역에 살던 가나안 사람 아랍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고 야, 이제 우리 문제 해결된다, 어딜 가나 이렇게 물을 구할 수 있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물 구할 수 있겠다 하고 살아가는데 웬걸 이제는 진짜 죽음이 다가온 거예요. 공격하는 걸로 인해서 백성 몇 사람은 잡혀가서 포로로 데려가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경험치가 쌓였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1장 앞부분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기뻐요. 내 인생의 경험치가 쌓일 만큼 쌓였고 이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도 알겠고 이제 내 인생에 어려움은 없겠다 하고 위기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경험하면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믿고 따라가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어떻게 해요?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열심히 또 입으로 똥을 싸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2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것들이 옛날에 먹을 거랑 물로 마음이 상하더니 오늘은 길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몇십 년 동안 광야길 걸었으면 이 길에 불평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전쟁에서 탈탈 털려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애들도 다시 잘 돌아왔고 승리했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으면 이제 내가 불평할 일 없어야 되는데 길이 계속 길어지니까 또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평의 끝이 저는 21장 5절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5절이 자기들이 말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개소리를 한 거예요. 먹을 거 없었습니까? 먹을 거 있었잖아요. 물 없었습니까? 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이 함께 하셨는데 열심히 입으로 똥을 또 싸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구원하신 이를 두고 우리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다고 똑같은 레파토리로 또 똑같이 불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면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매일같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 승리하면서 내 인생 경험치 달다. 하나님의 도우심 달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두려울 게 없겠다. 온갖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살아갔던 이들이 길이 자기들의 기대와 조금 달라지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공급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그 백성들 가운데 보내시고 불뱀에 물린 많은 백성들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은 그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지 않으신다는 것을 또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근거로 우리가 겪는 모든 질병이나 고난이 특정한 죄에 대한 직접적인 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이 무거운 죄가 결국에 사람을 목에다가 족쇄를 걸어서 쭉 끌어내리는 죽음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게 백성 가운데 퍼지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경험치가 쌓여서 레벨업을 했어요. 이제는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이제는 레벨업 많이 했어요.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네. 모세는 자신을 원망했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8절과 9절에 나타나는데 여긴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리고 죽어가는 백성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었던 살 길을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광야에서 일어난 신기한 기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건 이후로 약 1500년에서 한 2000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직접 이 사건과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나타나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노뱀이 장대 위에 들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 들리실 것임을 이 사역, 이 복음서 초반에 이야기하시면서 나의 사역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노뱀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얻었던 시간이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백성을 살리는 데에서 그냥 끝나지 않아요. 그냥 좀 먹고 살만하게 만들어줄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줄게,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명함, 뭔가 좋은 가족들 구성해갖고 살게 해줄게 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하고 험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을 다시금 걸어나게 되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브엘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을 모으면 이제는 물을 주겠다라고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는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라고 그들의 입술에서 선포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서는 물이 없다며 원망하는 백성들이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물을 가지고 찬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은 백성의 강한 의지로 하나님과의 길을 뚫어냈던 사건이 아니라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들을 위한 구원 방법들을 써내려 가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엄청나게 많은 다른 위기들이 등장해요. 하지만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불뱀에게 물려 죽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고 물이 없는 광야에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모습은 우리의 삶과 같이 모두에게 있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기대하고 또 정말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자 하나님은 죄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귀한 오한마 공동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발견해야 할 사실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멸시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넘어가진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죄로 죽어가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큰 대업을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쭉쭉쭉쭉 해서 갈 거잖아요. 그러면 수능 끝난 우리 여기 20살 우리 선생님들 표정 진짜 썩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수능 말고 고난이 이제 없으십니까? 있단 말이에요. 이들의 지금 가장 큰 고난이 뭐겠어요? 개강하는 거예요. 개강하는 거. 근데 교수님 얼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저의 가장 큰 문제는 뭐겠어요? 앞으로 먹고 살 길이 이제 막막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의 독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딱 백날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그런 지형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몸에 퍼진 독은 없앨 수가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생명 그리고 내 생명만 꺼져가면 다행이지. 옆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내 자식 새끼들, 내 가족들, 그들의 생명이 꺼져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되찾을 수 있었냐라고 한다면 그들이 아무 힘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들 가운데 경험이라고 하는 그 은혜가 이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백성은 자기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함으로 범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에는 내가 너무 더럽고 치사해.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인정한다고 해서 이들의 몸에 퍼진 독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고백과 후회가 구원의 값을 지불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러한 고백을 듣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뱀을 세우는 구원의 방법은 백성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 길을 정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모세였습니까? 아니면 백성들 중에 좀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셨어요. 여러분 노뱀 자체에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집 안에 다 노뱀 하나씩 매달아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집에 노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노수로 만든 뱀이 몸에 퍼진 독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우리 삶에 가득히 들어차 있는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고개를 들어서 노뱀을 바라보는 그 행동 자체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백성이 살아난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자들을 살리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능력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들이 나음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백성을 살린 것은 노뱀도 그들의 시선도 그들의 그 어떠한 노력도 아니었을 거예요. 물론 열심히 기어갔겠죠. 아들 살려면 이거 봐야 돼. 딸 이거 보려면 봐야 돼. 엄마 여기서 정신 잃으면 안 돼. 저거 봐야 돼. 라고 끌고 가는 어느 정도의 노력은 있었겠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몇 해가 지난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20년 정도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봤던 이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성막 누가 디자인해서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다 디자인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위해 보상하겠다고 했던 그 금부치와 은부치로 그들이 성막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들이 걸어가는 그 땅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던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구원받을 자격을 그 어떠한 것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조금 전까지도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주님의 자녀로 산다고 우리를 부르셨다면서 우리 인생은 왜 이 모양이에요? 라고 하면서 여태껏 지켜주셨던 은혜를 멸시했던 우리의 모습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러한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먼저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참 길게도 돌아왔어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한 문장으로 딱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좀 선포하면, 자격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시는 구원, 우리는 이것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피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같은 죄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돌아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모습을 고치려고 하고 어느 정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고쳐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독버섯에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작업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잘못했다고 후회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이 은혜를 하찮게 여긴 자신을 후회하고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구원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면 회심 기도를 하자고 이야기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아가자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헌금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원의 값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로 발버둥쳐 뛰어가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오하마 공동체 여러분들, 죄를 지으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더 멀리 도망치지 마시고 마침 자빠진 김에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하나님 어디 계신지 바라보고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지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죽거나 바라보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뒤에 예수님께서 이 광야의 사건을 직접 본인과 연결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는 노뱀이 장대 위에 들렸고 예수님께서 자신도 그와 같이 들려야 할 줄로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심판을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달리실 것을 이야기했죠.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원래 죄인을 처형하는 형벌의 도구였어요. 신명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 범죄자들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쓰레기라는 뜻이에요. 구제불능인 쓰레기들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가장 수치스럽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간 빤스도 없이 그냥 다 벗겨져가지고 그냥 매달려서 죽어가는 걸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돌 던지고 하던 게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가장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감당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대신 짊어지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예수님의 당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치, 죽음, 어려움, 이 모든 부정적인 것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우리에게만큼은 생명의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랑을 마다할 생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덮어두진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해서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의 값을 대신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두 가지 사실을 보여주는데 우리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과 그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건물 위에 있는 십자가를 쳐다보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예배당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무 십자가든 은 십자가든 금 십자가든 목걸이로 만들어서 귀걸이로 만들어서 끼고 다니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나를 살리시는 유일한 구원자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나의 구원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조차 자신의 능력처럼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수련회를 갔다 온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아주 많이 건방져지셨겠죠. 이 정도 믿음 가졌으면 내 믿음은 좀 크겠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가질 텐데, 여러분 한번 초라해졌을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좌절했을 때, 실패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너무 작아서 이 일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왜 다른 사람처럼 뜨겁게 신앙생활하지 못할까? 자꾸 의심이 생기는데 내가 예수님 정말 믿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여러분 고민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둔갑시키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보다 자기의 믿음 상태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모든 문제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내가 얼마나 확신하는지, 내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내가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살피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요. 니네가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하든, 니네가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든 있지 않아. 예수님, 그분 한 분께 우리의 구원이 매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냥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가스라이팅 당하는 게 뭐냐면, 믿음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 불면 흔들려야 됩니다. 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으면 나무는 꺾여 부러지게 되고 생명을 잃게 돼요. 때로는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에 몸을 맡기고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야 그 바람이 어디로부터 부는지 어디로 가는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 새롭게 구원받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이 구원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오한말 공동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그리고 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민수기 이렇게 걸어나가고 있는 이 삶들을 참 보니까 우리의 삶과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참 많이 비슷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려서 죽음 앞에 서죠. 그리고 물이 없는 광야를 또 걸어가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시기를 보냈죠. 매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빌어먹을 수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대학 가면 놀 수 있다고, 대학 가면 너의 즐거움이 펼쳐질 거라고, 소리도 그런 개소리가 없었는데 그걸 믿고 열심히 살았어요. 20살이 막상 돼서 보니까 대학생활 열심히 즐기고 있는데 우체통에 뭐가 하나 딱 들어옵니다. 영장. 신검 받으라는 거죠. 신검 받고 군대 오라는 거예요. 군대를 갔다 오면 남자로서 고난길은 이제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다 와서 이제 복학을 합니다. 이 파릇파릇한 신입생들과 복학생 오빠로서 참 즐거운 대학생활을 기대하며 갔는데, 보는 교수님들마다 나 쟤네보다 2살밖에 더 안 먹었는데 나한테 너 이제 뭐 해먹고 살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고작 23살인 나한테. 그러면서 열심히 지금까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진짜 뭐 해먹고 살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굴려가실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항상 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만큼 저도 열심히 좌절하고 실패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들의 모습과 위기의 모습은 계속해서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위기의 모습도 아마 계속 달라질 줄로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을 살리시고 다시 걷게 하신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를 고난 가운데서 다시 건지셔서 지금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도 언제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실 거고 앞으로도 하나님이실 거라고 저 믿어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저절로 나의 믿음이 되는 것도 아닐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시는 걸로 기도빨로 먹고 살아야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처참하게 깨지고 하나님 앞에 처참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보일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보이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의 말이나 감정이 완벽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눈물이 나고 마음이 뜨거워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감정이 구원의 근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완벽한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들도 십자가는 지나간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넘어질 거고 같은 죄를 여전히 반복할 거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텐데, 여러분 그때마다 나의 실패와 나의 죄책감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다 고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교만한 생각 다 버리시고 내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어디 서 계셨지? 하나님 지금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지?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 걷는 삶을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고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이 잘 풀려야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이 여전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못 걸어갈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걸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그 순종의 길을 같이, 저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 한번 같이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 하나님, 내 힘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불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으로 독을 해결할 수 없었겠지만,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겠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을 더 크게 만들어서 구원을 얻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에도 여러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서 여전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달려오고 있는 하나님을 여전히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를 향해 달려오시고 언제나 나를 향하여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도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걸어가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불평할 때가 있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았고 또한 실패한 모습을 숨긴 채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감정이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흔들리고 죄책감에 눌릴 때마다 내 실패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걷고 노래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일어나 노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길이 어렵고 힘들고 뜻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끝까지 달려오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순종한 한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